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6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가 이르되 내일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6절 말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육적 영접, 영적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할례에 관하여도 육적인 할례, 영적인 할례, 육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의 유대인이 몸에 받은 그 살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처럼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접. 오늘 여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한 새 나그네처럼 찾아오신 분들을 자기 장막으로 기쁜 마음으로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낮에 되게 더울 때에 다 그늘에 앉아 있으려고 하고 아지랭이가 뜨거운 소뚜껑에 이렇게 피어오르듯이 움직이기 싫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 길손을 뛰어나가서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는, 이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가 있더라. 사라가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사라가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는, 여기에 세스하는 당시에 가장 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반죽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음식 대접으로는 최고죠, 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아브라함 장막의 여주인으로서 아낌없이 영접하고 잔치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으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영접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영접인데, 그것이 11절, 12절에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뭘 웃습니까? 10절에 반드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표이기도 한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기쁘게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뛰어나가서 길손셋을 이렇게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듯이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스의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장만하고 잔치, 육적인 영접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귀중한 말씀 영접,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내 주인도 늙었고 나도 노쇠하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생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데 말씀 영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갖다가 섞지 않는다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섞어서 못하게 하는 이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이 섞지마.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2장 9절에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그 다음 11절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옷을 입지 말라. 섞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하나님 말씀 영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게 되는데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길손을 뛰어나가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장막으로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이 돼야 돼. 아멘이, 할렐루야.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섞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치 못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한다라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사야 57장에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 이게 이제 뭘 갖다가
영접해야 되는가? 창세기 22장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고 열방의 아비가 되고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가장 귀한,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로 죽음 문제 앞에서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있는 것, 사라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는 곳에 자식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듯이 죽은 생명싹의 자궁에 이삭을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처럼 사망이 있는 곳에 죽어있는 우리 육신의 장막에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일, 이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거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 썩는 일요.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말씀 영접을 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몸은 교회 교인입니다만은 부활에 대한 영접, 말씀 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장보다 더 귀하게, 사랑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 사랑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가장 긴 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12절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사라가, 내 나이가 지금 몇 세,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데 이렇게 노쇠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22절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것 같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 새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갔을 때에 영접해서 3년 6개월 동안에 이 집의 가루에,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의, 신약에서는 사렙다고 구약에서는 사르밧인데, 이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심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라에게 심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5장의 10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살리실 것이다. 이 예수 부활에 대하여 심어주시는 이 말씀의 그림자가, 오늘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는
기드온의 마당에 양털 손뭉치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이 집에는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내렸는데 문제는 17절.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인이 사람의 말로 막 그냥 밥알을 입에 물고 있다가 팍 하고 재치기 하듯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낙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야, 이게 뭐 아들 죽음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그냥 까먹는 거지요. 그때에 엘리야가 우리가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영혼을 다시 이 죽은 몸에 하나님이 풀어넣어 주시면 생기가 들어가서 내가 생기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2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21절 아이 몸 위에 3번 펴서 엎드려 하나님께 이 아이의 혼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에 말씀이 아예 그냥 새기듯이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비로소 말씀 영접이 되는 거죠. 말씀 영접.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의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귀한 사역은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 이걸 강조하고 이 말씀이 엘리사의 경우에도 반복됩니다.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데 뭐 세간살이고 방이고 잘 꾸며놓습니다. 열왕기하 4장. 그렇게 해서 엘리사를 길손을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깊이 영접한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길손 셋을 영접하듯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노경의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16절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창세기 18장의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할 말을 입에 물고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인이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섞는 거죠. 섞는 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 나한테 그렇게 그냥 속이는 말씀, 불가능한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고요. 근데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 아이가 무릎팍에서 죽습니다. 20절에. 그때 이 여인이 22절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은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렙다 과부보다 사르밧 과부보다 진일보한 신앙입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영감 갑절로 달라 그런 하나님의 영적 사역에 새 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27절에 엘리사의 발을 꽉 끌어안는 거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발을 꽉 그냥 붙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아이 눕혀있는 침상, 이 32절입니다. 침상에 가서 33절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말씀대로 문을 닫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섞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이 가장 귀한 수넴 여인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그 믿음대로 죽은 자도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 믿음대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육적 영접은 영적 영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영접 방법이 틀립니다. 마르다는 뭐 예수님을 육적 영접해요. 음식 장만하고 막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죠. 어떻게 그냥 마리아를 그렇게 그냥 가만히 두시느냐고. 그때의 마리아는 영적 영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발꿈치에 그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발치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려는 이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 부분이 좋은 편, 영적 영접, 말씀 심는 거, 그게 육적 영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편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교회에 봉사활동합니다. 주방에 가서 음식 만들고 추운 겨울에 찬물 손에 담그면서, 그것도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설교 듣지 않고 주방에 내려가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말씀 듣고 신앙생활, 이게 기본이 되어서 그 사많은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말씀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것은 말씀, 예수, 말씀이신 예수, 말씀 진리를 우리가 영접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이렇게 가면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차려놓고 막 그럽니다. 그건 진작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 저 주방에 가서 뭘 지금 뭐 후라이를 갖다 익히려고 그러는지, 뭐 그냥 본인은 진작 오지 않아요. 그러면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데 뛰어가서 주방에 가서 뭘 뒤적거리는지 예배 분위기 다 깨는 겁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은 차렸지만 그날 예배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다리가 부러지지 않더라도, 냉수 한 그릇 놓더라도 말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는
신년 초에 신방할 때에 음식 차리지 마십시오. 커피도 내놓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선지자 신방한다고. 그 선지자 신방은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한 해의 출발을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만 심어주고 오는 거기 때문에 물도 준비하지 말라고 그 선지자 신방이라고들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7장, 18장에 할례 얘기하시면서 살에 할례를 새기듯이 마음에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영접이 중요한데 그 말씀 영접의 가장 귀한 것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여인들이 말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말씀 영접하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다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고. 말씀 영접이, 부활에 대한 말씀 영접이 깊이 보석에 이름이 새기듯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금판에 새기듯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새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만져본다는 것이 육적인 거거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것은 영적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 눈에 보는 대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영적 영접, 말씀 영접을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려 그러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이신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중생할 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은 부활, 산 소망, 부활의 보증이라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것, 도장에 새기듯이 출애굽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금판에다가 새기듯이 부활에 대한 것을 새기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어요. 이 가정에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물고기 잡힌 게 2배 가득 찬 선물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더라도 살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굳이 동베다니에서 계시던 주님이 서베다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있는 데까지 일부러 하루 더 늦게 오시는 거예요.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리는데 일부러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 나사로 죽었구나. 일부러 하루 더 지체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3일 동안의 혼이 그 시신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깨버리기 위해서 하루 더 지나서 나흘 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이 그대로 영접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루 더 주님께서 동베다니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동베다니에 하루 더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에 정말 심어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도장 새기듯이, 도장에 이름을 새기듯이, 보석에 이름을 새기듯이 주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위해 영원히 죽지 않아.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면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구유에 예수님이 누이신 것처럼, 구유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잉태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 내 안에 항상 품고 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장막, 흙의 장막, 죽음이 왕노를 한 곳에 우리가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삶을 얻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라처럼 속으로 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디 믿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 영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